말씀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해 예수님 제자들 시대처럼 박해 시대에 산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와닿을 수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박해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 박해는 아니고 좀 불편한 거지. 여기 들이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참 생각이 많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접근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의가 뭐냐, 그 의가 핍박을 받을 만큼 순화를 볼 만큼 의로운 것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뜨거운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염려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삶이 뭐야? 먼저의 삶인 거죠. 먼저의 삶. 제가 오랜만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옛날에는 머리가 한 달에 한 2번씩 깎을 정도로 머리가 많이 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반곱슬이라서 머리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머리털이 옛날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앞머리를 확 쳐버리면 안 나더라고, 잘. 그래갖고 요새는 앞머리, 옆머리는 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애들 스포츠 머리로 확 깎아버리면 또 한 서너 달을 길러야 되니까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하고 옆머리 약간 섞고 뒷머리 이제 상고머리를 치는데, 머리를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깎으러 갔는데, 머리 깎는 것보다 그 이발소에, 미용실에 사람들 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왔었냐면, 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고 증명사진 찍는다고 머리 깎는 그 아빠와 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머리 깎고 있고 어떤 아줌마 머리 깎아주고 있고, 아저씨는 뒤에서 계속 그 아줌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제 머리를 이제 감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머리 오랜만에 감고 가야 되겠다 하고 딱 있는데, 그 사옥이 있는 데가 한 군데는 아줌마가 빠는지 걸려 빠는지 하고 있고, 그 한 군데는 아버지가 그 아들 머리를 감기고 있는 거 셀프거든요. 너무 싸다 보니까 셀프야.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를 감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일반 미용실처럼 아버지가 감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네가 끝나야 이제 내 머리 감고 가는데,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조금 지나니까 좋은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잖아요. 아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 못하고 죽으면 부르자고 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죠,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젊은 아들과 아버지를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또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 감아주고 등 밀어주던 그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빛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그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면, 성경에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쓰는 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안이 어두운 곳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과 눈이 어둡다는 게 이제 백내장 껴갖고 나이 먹었고 이제 눈이 어둡다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더 큰 의미는 영적으로 둔해진 것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눈도,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건 뭐냐, 그 진리의 빛을 볼 줄 아는 눈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해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귀해?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존재 자체에 귀한 걸 몰라요. 이게 우리 아버지 엄마가 뭐 해주고 안 해줘서 귀하고 안 귀한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기만 해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생각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뭐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빛이 없으니까 온몸이 어둡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마치 부모를 잊고 살고 자기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가 언젠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늙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위가 뭐예요? 자꾸 이 순위, 삼순위에 예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이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사람들이 왜 못 와요? 어제 저녁에 뭔가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막 2시, 3시까지 뭐 하다가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누군가를 뭐 만나러 다닌다고 저거 약속해서 이 예배 시간과 겹쳐서 그걸 선택한 사람들. 이게 주님의 비유에 그랬잖아요. 혼인잔치를 해요. 그 사람을 종들을 보내서 초청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요?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 거 실험해야 돼. 쟁기 같은 거 사갖고. 그래서 못 간다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 장가 갔어. 장가 가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니까 못 가. 그게 뭐야? 그 상황과 상황을 보면 중요하죠. 장가 간 거 중요하잖아. 마누라하고 사는 거. 그리고 뭐요? 밭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송아지 낳으면 송아지 새끼 키우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자기를 초대한 거예요.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100%의 에너지 중에 예배를 드릴 에너지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막 그냥 복잡하다고 예배를 드릴 만큼의 에너지도 없이 막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막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에 못 와요. 못 오고 와도 좋지. 너무 많은 에너지 쏟아서 피곤해서 예배를 드릴 만한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야? 소중한 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의뢰 핍박을 받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핍박의 시대에 살면 감옥에 가고 뭐 순교를 하고 뭐 매맞고 뭐 이런 시대에 살면은 재산이 몰수되고 직업이 잘리고 뭐 이런 시대에 살면 설명하기 쉬운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아직은 의료에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거죠. 누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지가 헌데 투성이의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있다고 해요.
배불리게 먹으려고 했지만은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개가 혼대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도 길가에 있고 버드 정교장하고 전체 근처에 있어서 수많은 노숙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노숙자 아저씨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쌓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사로도 죽고. 근데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상징하는 건데 아브라함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모든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면 영이 맑아져갖고 저 사람 딱 보면 모세구나 저 사람 보면 엘리야구나 이렇게 영이 통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볼 때는 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사로 만약에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거지 우리 집 밑에서 병 걸려갖고 헌데 앓고 있던 개들이 막 이렇게 막 했고 내가 가끔 먹은 거 줬던 그 거지 아저씨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라고 얘기해. 그거는 뭘 말하겠어요? 이 부자라는 사람은 나사로가 누군지 안다는 거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정도면 나사로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이 부자 아저씨가 뭐야? 나사로를 돌봐줬어요? 안 돌봐줬어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살아생전에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어떤 강아지가 집을 나와가지고 자기네 집에 온 거예요. 강아지가 집에 왔어. 근데 개를 어떤 아줌마가 개를 키웠는데 안놈 쓴 놈이 이제 어른 개가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새는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새끼를 못 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 개 아빠 개가 중성화를 했기 때문에 새끼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강아지가 어디서 구조왔는데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그 엄마처럼 생긴 이제 나이 많은 개와 아빠처럼 생긴 개가 그 강아지를 보더니 자기 새끼처럼 여기면서 강아지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굴로 먹고 온 강아지한테 밥을 줘. 그리고 그 강아지를 자기 옆에다가 재워주더라고. 엄마 개가 재워줘. 그게 모성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중성화를 안 시켰으면 새끼 낳았으면 그렇게 덜 받았을 거 아니야. 그게 덜 받았는데 주인 아줌마가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가 다리를 절어요. 그래갖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산에서 오다가 어디서 굴러 떨어졌는지 신성한데 물렸는지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7억이 한 몇백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주인 아줌마가 짠하잖아요, 짠해. 그래갖고 그 강아지를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그 근처에 약간 산인데 이 강아지가 어디로 왔을까? 주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물어봐도 강아지 새끼를 낳은 그 새끼 낳은 강아지 낳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산책을 하는데 그 강아지 같은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취재진하고 동물농장에 취재진을 하고 그 강아지 추적해서 갔어요. 근데 그 마을은 아니고 옆마을에 나이 많은 아저씨가 소하고 개를 키웠는데 안개를 키우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모여온 거예요. 집단 생활하면서 그 안개 주변에. 그래갖고 그 안개가 새끼를 낳고 뭐 옆에 있는 개도 새끼를 낳는데 막 개가 수십 마리 되더라고. 이 아저씨가 자기 개는 얘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내가 모르는 개라는 거야. 그래서 방치되다시피 한 거예요. 이 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동물농장 그 관계자들이 SNS에서 그 개 주변에 막사를 다시 다 지어져 가지고 개들을
다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새끼 강아지가 걔 친구 있잖아요. 그 다리 부러진 놈 말고도 3명이나 또 그런 개가 있더라고. 근데 주인 아저씨가 이거 너무 많아서 자기는 밥 주는 것도 버겁대. 좀 제발 좀 분양 좀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 다리 부러진 게 돌봐주던 아저씨가 그 3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분양할 때까지 임시로 자기가 보관해 준다는 거죠. 그게 뭔 말이에요? 동물 프로를 보다 보면요, 사람이 걔가 사람 같은 때가 있어요. 걔가 사람처럼 느껴져. 이게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자기를 개라고 고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개한테 몰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를 키운 사람은 개한테 뭐라 그러냐면 집사라는 거야.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 있잖아요. 집사님에서 걔네들을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다리 부러지는 다리도 펴주고, 어깨 부러지는 풀어주고. 그러면 제가, 근데 그걸 보더니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개가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굴에 상처를 많이 입어갖고 여기가 막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주가 막 울어요. 너무 불쌍하잖아. 누가 쳤는지, 막 교통사고 났는지, 뭐 이렇게 이만큼 파였더라고. 이렇게 개주가 막 우는데, 우리 그 유명 프로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 있잖아요. 그 프로에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키우던 개가 어디에 가다가 차에 쳤는지 이렇게 이만큼 없다. 제가 연락하자고 그랬는데, 그 강용욱 그 선생님이 개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팬들한테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준 거예요. 이 강아지가 어디다 가다 차에 쳤는지 이렇게 얼굴이 이만큼 파였는데 다 죽어간다. 제발 좀 도와달라. 근데 뭐라니 했는데 전국에 개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 후원하듯이 5만원 10만원 보내줘갖고 10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그 개주가 아가씨인데, 아가씨하고 아가씨 친구가 막 응급실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 눈물을 그 개는 다 죽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동문 그 병원이 우리 뭐 지나가다 보면 요만하잖아요. 그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서대 병원만큼 무슨 동물 병원이 있더라고. 이만한 데 있는데 무슨 개를 수술하는데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권위자가 많은지, 뭐 외과 의사 전문가, 뭐 신경과 의사 전문가, 뭔 의사 전문가가 12시간을 개를 수술을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수술해. 근데 막 보호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걔가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 성금 보내주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막 기도해요. 우리 뭐 무슨 메리가 건강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기도해. 막 오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까먹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소중하지. 생명은 소중해. 옛날에 우리 키울 때 같으면요, 만약 개가 그렇게 병들었거나 다쳤으면 그 개 갖다 버리고 강아지 그 뭐 시장에 가서 한 2만 주고 사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생명의 소중함이 뭔지 모르고 잡았어요. 뭐 병들거나 뭐 다치거나 그러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 뭐 이런 게 기성세대에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개를 고쳐주고 그 개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소중하게, 뭐 그게 1000만에 들든 뭐 1억이 들든 그 동물을 살린다. 그 주인한테 그 개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구고 가족이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 나사로의 이름 알잖아요. 부자가 사정도 안단 말이야.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해서 병이 걸려가지고 피부병이 걸려갖고 헌혈하고 노숙자가 되었고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갖고 생계가 안 돼가지고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고 병도 이렇게 방치해갖고 이렇게 고생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개가 낯선 개를 봐도, 뭐 다리 부러진 개를 치료해주고 얼굴이 상한 개를 봐도 사람들이 호응고만 모아갖고 1000만원 모아갖고 사여주듯이, 인간이라면 인간에 대한 뭐요, 애민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요, 그 나사로를 부자잖아. 그 임금님 못지않는 호화로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17살 때 입었던 색동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화롭게 맨날 잔치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부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방을 얻어주고 그 사람의 치료를 해줘서 뭐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의 생계를 뭐예요? 도와줘서 그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야.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한테 물 한 방울 얻어먹고 싶어서 나사로 막 찾는데 부자가 뭘 놓쳤어요? 살아생전에 그 사람을 가여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건 뭐냐? 가여하는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얼마나 애절한 눈빛을 보냈겠어요. 그 추위에 떨면서. 우리도 영하 10도, 20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노숙자가 5명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가 추위에 얼어 죽어도요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개가 얼어 죽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뜨거운 물을 막 붓고 막 드라이기를 틀어서 4시간 동안 녹여갖고 개를 살리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동네 고양이나 개가 얼어 죽어도 사람들이 돌봐줘서 그 개나 고양이를 살리는 게 얼마나 훈훈한 그 미담이야. 하물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생명체가 방치돼서 이 추위에 얼어 죽는데 우리가 마치 부자처럼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사랑이 없다면 강아지나 개를 좋아하는 사람만큼도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귀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눈이 나쁘면 뭐야? 몸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게 눈이 나쁘니까 뭐야? 주변에 등잔빛이 어둡다고 주변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서 막 분노하거나 막 화내거나 텔레비 보고 막 우는 사람 많아. 그게 우리 인간의 정이 남아서 그런 거죠. 근데 정작 자기 집 주변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CF 있잖아요. 아빠가 막 텔레비 두드리면서 텔레비 안 나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막 텔레비 바꿔달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뭐 보일러 고장났는데 야 괜찮다 막 이런 CF 있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어떤 애가 학대를 받아서 죽었어 막 그리고 막 누가 또 뭐 요새 학폭 때문에 나라가 전 국민 시끄러 그런 거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정작 시골에 계신 자기 아버지는 보일러가 고장나갖고 추운 데서 영감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아버지 엄마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아무 관심 없다? 자기 아버지 엄마는 병원에도 못 가고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관심이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뭐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 소외받고 지쳤거나 또 누가 누구를 괴롭혔거나 이런 거에 우리가 분노하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도 좋은 마음이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빠졌냐면 희생과 배려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주변에 그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사랑할 줄 모르냐? 그거는 그 먼데 나라면 그냥 립서비스처럼 그냥 우리가 할애내거나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뭐예요? 돈이 드는 거잖아, 돈이. 뭐 우리 주변의 사람이 누구 아파.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 그럼 뭐야? 그 사람한테 립서비스처럼 엄마 괜찮아?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가 아프면 뭐야? 병원에 모셔다 드리든지 병원비를 내든지 치료비를 줘야 되잖아. 그게 우리는 뭐야? 희생과 사랑이 없이 그냥 네 서비스를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요, 뭐 텔레비 보면서 온 사람 많아. 뭐 아프리카 뭐 어쩌고 하면은 막 얘네들이 막 우물이 뭐 없어갖고 어쩌고 하면 막 울어. 근데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나사로에 대해서 안 중요하게 하는 거죠. 부자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뭐냐면 27절은 이런 얘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나사로가 중요한 사람이 안 중요한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고 자기 형제들이 지옥 가는데 그 나사로가 복음 전하면 천국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부자가 평상시에 나사로가 아저씨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죠. 뭐 저렇게 혼대 앓고 병 걸리고 얻어먹는 사람이 믿는 예수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 형제들한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보다 못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동정심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란 건 여러분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왜 필요하냐?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증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세상에서 호텔에서 자든지 모텔에서 자든 뭐 비닐로 친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든 그건 지나가는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 헐벗고 누추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 땅의 부유함이나 가진 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지 못한 헐벗음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가 없음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해. 예수가 없으면 초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자처럼 들으려 해야 안 돼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는 이 후회를 한단 말이야. 지옥에 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뭐야? 후회를 하겠지. 저 나사로를 되봐줬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밥을 줬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잘해줘야 했었는데, 이게 후회란 말이야.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겠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냐 그랬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갔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가 염소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처럼 너무 그렇게 들죠.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양가 염소 비유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비유가 아니란 말이야. 이 양가 염소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를 해서 하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예수님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의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예수님이 언제 헐벗을 때 입혔습니까? 의인이 그러잖아요. 그 악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의인도 악인도 예수한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다못해 개를 키우는 사람도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연민이라는 게 있어서 들고양이 밥 주고 유기견 돌봐주듯이 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수술시키고 입히는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 그 나오는 선한 이웃 비유하고 너무 흡사하잖아요. 다 죽게 됐어. 개가 고양이 다 죽게 됐어. 그래도 치료해줘. 열기가 부족하면 더 준다 그러고 여간에 주막에 갖다 놔. 그게 뭐예요? 동물병원에 갖다 놔서 수천만 주로도 치료해주잖아요. 아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조차도 그 강아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희생과 사랑하는데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사람은요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느냐 뭐 노약자로 태어났느냐 비정규직이냐 그거는요 이 세상의 기준인 거지. 인간은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영혼을 그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병이 걸렸거든 장애가 있든 그 사람이 뭐 기능이 낮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귀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귀중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사람이 잠자리를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나 시민단체나 이 사회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썰음으로 영광이 되었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썰음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다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에 대해서 드레핀 백화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 뒤에도 지금 꽃학원이 있는데 지금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는 바람에 졸업식이 없어졌잖아요. 온라인 졸업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얀 원가에서 그 수많은 꽃들을 파는데 최소한 1,300원 받아야 되는데 팔면 1,000원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갖고 땅에 묻더라고 꽃을. 그러면 어떤 분은 감자를 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들인 거잖아. 그리고 또 뭐야? 지금 송어, 뭐 숭어 뭐 이런 것들을 무슨 축제 뭐 이렇게 빙어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려면 1년 동안 키워야 된대요. 근데 코로나가 사람들이 초기에 1년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그 송어 그런 거 키웠던養식장이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폐사를 시킬 수도 없고 강에다가 버릴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또 팔려가 없으니까 팔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 꽃 하나가 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상이 귀한 게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나 총리나 모든 분들이 일상이 회복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상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주전환 거북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뭔 영화냐면 태권브이가 있었는데 우리 알지 않아요? 태권브이? 근데 태권브이 그 과학자가 태권브이를 해체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해체하냐니까 지구가 너무 오염돼 갖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어디 가서 이제 그 공기를 사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 공감 과학 만화 영화지. 76년도인가 그때 나온 영화인데 아니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지구가 오염돼 갖고 수백만 명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공상 기술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어느 나라 가서 막 어느 행성에 가서 공기를 사가지고 와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해. 옛날에 물을 사 먹는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1988 같은 데 보면요, 덕선이 시대 때 물을 안 사 먹었어요. 물을 슈퍼에서 사 먹은 게 90몇 년도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뭘 사 먹겠어요? 공기를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